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순간과 상황 모든 것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하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 기억하오니 시간 달아오는 것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오늘 즐겁게 찬양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내 영혼 주를 찬송하며 기뻐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이 시간 우리 높이 계신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를 지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그를 지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와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와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같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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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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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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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긴 원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을 주에 대한 주님을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있어 저희를 힘을 남으시고 저희 영광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에게 기울여서 엄마를 바라보는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보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들 온전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생명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의 생수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이리워 이 모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낯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쓰리 전하로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믿고 그 살아갈도록. 이태성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처음 맞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위기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마음에 듣고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좀 끼우고.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어떻게도 부르냐면 신약에 나오는 단체 급식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5,000명, 남성만 5,000명인 무리를 두고 그들에게 모든 것 하나하나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 오병이어에 있는 이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한 대로 먹은 사람은 남자가 5,000,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먹이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급식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아까 예배 전에 이제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학교 맨자가 얼마냐고. 했더니 한 3유로에서 3.2유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10,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3.2유로 곱하기 만을 하니까 32,000유로가 나와요. 이 32,000유로를 이제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한국 돈으로 4,453만 6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누군가 그 돈을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는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이유겠죠. 우리는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에 간접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기적이 그냥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초월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에 초점을 두고 함께 보기를 원해요.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느 방면으로서 이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누군가가 그냥 이 오병이어라는 것을 현대적으로 그냥 이해해 보려고 해석을 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 지도록 병고침을 받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빈들에 오기 전에 먹을 것을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신 분이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주면 내 것을 다 뺏기는 건 아닐까? 내가 먹을 것조차 없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의 도시락,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숨겨놨던 도시락들을 다 하나씩 꺼내어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랜 후에 이 일을 제자들이 기록할 때에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어디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오병이어가 이렇게 된다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인간이 하는 일과 똑같은 것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 우리도 밥 먹기 전에 다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밥 먹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게 진짜 사건이라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이유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대인의 시각으로 그 10,000명을 어떻게 먹였을까? 이렇게 하면 먹였을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바로 해가 질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낮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그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온 거예요. 말 그대로 무리들은 이미 빈들에 있었다는 것도 증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씀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의 복음으로 또한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의 앞절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그 요단강가에서 그 천국을 전파하고 또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후에 와서 똑같이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죽음 또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빈들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무리들이 따라오고 그 무리가 얼마나 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성만 5,000명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만 명이 넘었던 그 무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여기에 이제 이건 동사고 그것의 이제 원어격이 명사가 무엇이냐면 스플랑크론이라고 해요. 스플랑크론이라는 이 단어가 연민, 동정, 자비라는 의미로 번역은 되지만 원초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학이 스플랑크노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학용어이고 그 의학용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님의 애간장이 떨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냥 불쌍해 이런 것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온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뒤엉키고 꼬이는 것 같이 그 아픈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가 기적을 베푸시는 동기로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건조차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내장이 떨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애간장이 녹고 끊어져서 그대로 갈 수 없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떠났지만 선한 사마리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돌봐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함께했던 것을 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비유로서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창자가 꼬이고 뒤집혀지는 그 마음의 불쌍한 마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더 채워주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이 단어는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은 이 단어에 뿌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복잡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것으로 이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삶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저희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딸이 잘못을 하고 제가 이제 혼을 내면 눈치를 보다가 제품에 쑥 안겨요. 아빠, 화내지 마. 잘못했어. 소리치지 마.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야, 똑바로 서! 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품에 들어온 그 딸을 보면서 마음이 풀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저는 제 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조금 더 바르게 서기 위해서 잘못을 가지고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저를 찾고 저에게 다시 오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끌어안아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병자를 고치셨다고 나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무리를 엄청 많이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은 동일하게 쓰였는데 공감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그 재정을 맡고 있었던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라고 나와요. 이 어디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올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명을 먹일 때 어디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일까라는 얘기도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그냥 있는 대로 다 끌어서 먹이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돈을 버시는 일을 하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순간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남자 성인들은 이렇게 물고기 하나, 떡 하나, 어린아이들은 물고기 반, 떡 반,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이는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어디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보면 어디서가 어때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 속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어디서에 대한 답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떡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35절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을 어디서 사오는 게 중요하지. 떡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지. 그런데 어떤 떡을 먹는지도 중요하고 그 떡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중요해. 오늘 이 오병이어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축사하시고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으니 그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주리에 차게 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만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그 떡을 먹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은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하나하나의 교회를 또한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떡을 사러 무리들을 보내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무리에게 주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먹을 것을 무리들에게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무리의 성격을 예수님이 성경 속에 따로 지목하시진 않지만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에이 진짜 그럴까? 가보자 라고 의심하면서 따라온 사람들, 아니면 그냥 궁금한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 부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성격과 종류의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일 거예요. 교회 친구들, 또 학교 사람들, 교수님,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무리들을 섬기고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대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먹이시는 예수님은 먹이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것들을 채워줄 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도와주게 되겠죠. 저는 사실 독일에 온 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 더 오래 계신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막 독일에 온 친구들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어요. 집 구하는 거, 핸드폰 하는 거, 은행 업무, 비자, 그리고 잘 못하지만 독일어도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잘할 테니까. 근데 이 마음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 그 힘들었던 마음을 제가 아니까 그 사람을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할 때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뭐 상황이 안 되거나 환경이 안 되거나.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냥 더 없이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17절에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오라고,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가져오라라는 이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대로 진짜 살다 보면 너희가 주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들었을 때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형편을 보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나도 힘든데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알아서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접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 먹거리에 대한 문제 가운데 제자들이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져오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해결하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독일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나 고충,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돼요. 그때마다 제가 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 차가 좀 더 컸다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면, 내가 체력이 되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푸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제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놓고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는 어떻게 잘 됐어요? 해결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 해결됐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저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줘라. 근데 너희가 지금 주기가 어렵다면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이게 비단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할 때만일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저번에 진행했던 금요 기도회가 이제 그런 일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 금요 기도회 속에서 기도하러 오신 그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봐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먹이시는 예수님께 달려나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쭉쭉 달려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얻게 돼요. 오늘 이렇게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을 오늘 많은 제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물고기와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들, 나누어 줄 때 이 사람들이 웬 떡이요? 이 물고기 잘 익었네 라고 감탄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체험한 날마다의 그 은혜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기쁨이 돼요. 나눠주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지 저는 상상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눠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눌 대상이 없다면 저에게 나눠주세요. 그 누구보다 그 은혜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저에게라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나눔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고 더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이 넉넉하게 채우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힘듦도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처럼 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로만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과 환경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채우시고 붙잡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순간과 환경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삶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맛보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채워주시고 구약시대의 만나를 채워주신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 채워졌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삶을 오병이어처럼 드리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수연자매 옆에 오신 두 분 새로 오셨는데 방문하신 거죠, 잠깐?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 우리 유현민 자매 옆에 오신 우리 친구분,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지선 자매가 오랜만에 왔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11시에 예배는 시작하는데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그릴 장소까지 존모테아터에서 그릴 장소까지 한 10분 정도 차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차로 픽업을 하려고 해요.
주일날 그쪽에 오는 버스가 보통 잘 없고 해서 여러분들이 10시까지 존모테아터로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을 태워서 저희가 그릴 장소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공지는 하겠지만 준비물이 있어요. 우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저와 젓가락은 챙겨 오시고 여러분들의 텔러도 하나씩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고기를 자를 접시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일회용을 쓸 거고 몇 개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컵은 하나씩 줄 겁니다. 컵은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종이컵은 하나씩 줄 거예요. 종이컵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적을 거고 여러분이 그걸로 하루 종일 음료수와 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드실 수 있게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컵도 우리가 잘 아껴서 한번 좀 써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준비물이 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가위랑 집게가 있다면 집에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잘라 먹어야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집게랑 가위를 좀 챙겨와 주시면 좋겠고 당일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손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형제분들은 아마 조를 좀 나눠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는 같이 고기를 교대로 구워야 할 거예요. 처음에 안 먹고 먼저 굽는 사람들 그리고 얼른 먹고 교대해 줄 사람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필요하니까 함께 도와서 그 시간들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1시에 있으니까 만약 바쁘셔서 힘드셔서 어렵다면 밥이라도 잠깐 먹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밥 먹고 얼른 가셔도 돼요. 예배는 짧게 드리고 밥부터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시간들 꼭 같이 모여서 고기는 넉넉하게 준비할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이 본당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16일 날 한번 해보니까 8시부터 한 9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이제 각자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가지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노스 찬양대원과 찬양대 반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인호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또한 함께 적극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트몰트 인터내셔널 예배를 늘 계속 매달 셋째 주 주일날 오후 5시에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아마 축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궁금하시다면 또한 예배에 그냥 함께 오고 싶으시다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곳에 데트몰트라는 지역에 사는 한국 대표 교회로서 이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또 마음 가는 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직할 지방의 여름 정교인 수련회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기억하시고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잘 마쳤고요. 이 시간에 같이 도와주시고 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